제21대 총선이 약 66%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각 지역에서 선전을 펼친 가운데 당선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자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세월호 6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유가족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 총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네, 전국 각 지역에서 마련된 국회의원 선거 사무소 현장에 CTS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번 4.15 총선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전국 각 지역구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총 253명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의석수를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3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 이상 확보하면 초거대 여당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을 확보했습니다. 예, 이 정도 결과라면 집권 여당의 어떤 그 압도적인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다수의 기독교인 후보들이 또 출사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후보들이었습니까? 네, CTS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후보자로 나선 기독 후보는 총 209명으로 이 가운데 75명이 당선됐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14명의 기독 국회의원이 배출됐습니다. 네,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서는 여야 대권 잠룡들이 대결을 벌였는데 결국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됐죠. 네, 미리 보는 대선으로 불리기도 했던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기독교인인 이낙연 당선자는 종로로 이사한 뒤 세문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당선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다시 원내 입성에 성공하면서 대권 도전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코로나19 등 국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습니다.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노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가 당선됐네요. 네, 노원 을에서는 기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경력이 있고요. 17대, 19대, 20대를 거치며 여당 중진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선거에서도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이동섭 후보를 멀찌감치 제치고 4선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 후보는 노원구에 위치한 꽃동산교회에 출석하는 안수 집사이기도 한데요. 당선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종으로 기독교 가치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당선 직후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힘이 약한 자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자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도 함께 밝힙니다.
네, 또 서울 강남구 갑에서도 크리스천 의원이 당선됐죠? 네, 바로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자인데요. 태구민 당선자는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지역구 경선을 치러 당선된 첫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태용호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려진 태 당선자는 그동안 북한의 종교 말살 문제에 대해 알리며 남북 통일의 첫걸음은 북한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그리고 강남 주민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의 저국입니다. 강남은 저의 고향입니다. 북한 출신으로 처음 지역구 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영등포로 가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 김민석 후보가 늘 기도하면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김민석 당선자는 신길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출구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낙선이 예상됐었는데요. 새벽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확정 후 김민석 당선자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글쎄요, 무엇라 말씀드릴 수 없이 하나님과 또 국민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선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인가, 또 정책인가, 의정 활동인가, 또 제가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또 그런 기준과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서울 양천 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승전보를 올린 이용선 당선자 역시 크리스천이죠. 목민교회 집사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개표 초반부터 큰 표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시민사회 수석 출신인 이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양천구를 위해 일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인으로서의 각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서 또 기독교 정신이 지역사회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 맞게 바르고 정확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 그리고 경기 한번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에게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이 경기도 그리고 인천 지역 기독 의원들 당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자체 조사한 결과 이번 제21대 총선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독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역은 바로 경기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모두 23명이 당선됐습니다. 인천은 7명의 기독교인이 당선됐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눈에 띄는 기독교인이 당선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경기 수원무 김진표 당선자입니다. 2004년 수원 영통지역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김진표 당선자는 이번 21대 총선을 승리하며 수원에서만 내리 5선을 기록한 정치 구단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퍼지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안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당선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기도 한데요. 당선 확정 후 5선 의원으로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무엇보다도 5번째로 나라와 또 수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수원 무지역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수원 말고 양주에서도 기독 의원이 탄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양주에 출마했던 정성호 당선자도 이 대표적인 기독교인입니다. 동두천 신광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로 4선에 성공하며 중진 반열에 오른 정성호 당선자는 20대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정 당선자는 국회의원, 기독의원으로서 예수사랑 정신을 전하는 모범적인 정치도 약속했는데요. 당선 소감 인터뷰 들어보시죠. 우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두고 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또 예수의 사랑의 정신이 널리 전파됐는데 또 앞장선 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남권에서는 기독의원이 몇 명이나 당선이 됐나요? 네, 호남권에서는 6명의 기독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당선인이 크리스천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집사인 주철현 당선인은 제6대 여수시장을 지냈으며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여수를 해양관광과 해상 물류 중심의 도시로 만들고 지역을 위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철현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가서 우리 여수 발전 하루속히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에 영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남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과 울산, 대구, 경상도 등 영남권에선 기독 국회의원 13명이 당선 소식을 알렸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 고 장성만 목사의 차남으로 3선을 지낸 장재원 당선자를 비롯해 창원 세광교회 집사인 창원시 성산구의 강기윤 당선자, 국제인권운동가 출신인 하태경 당선자, 울산 수암교회 장로인 이채익 당선자, 울산 대암교회 장로로 알려진 김기현 당선자 등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울산 남구에 출마했던 김기현 당선자는 17, 18, 19대에 이어 이번에 4번째 금배지를 거머쥐었습니다. 김 당선자는 CTS와의 인터뷰에서 성경적 원리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당당히 밝혔습니다.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독 정치인의 사명은 성경적 원리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문화적 충돌과 종교적 충돌이 생긴 현장에서 기독교적 근본 가치를 지키는 데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독 후보가 27명이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충청권에서는 27명의 크리스천 후보들 가운데 9명의 크리스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청주 상당구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도전에 나서 승리했는데요. 정 당선자의 소감 들어보시죠. 역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현직 집사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더욱 겸손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 영서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강원도에선 초접전 끝에 초선에 성공한 허영 당선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의 기독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허영 당선자는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원주 삼천감리교회 권사인 송기현 당선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21대 총선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선거의 본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겠죠. 특히 한국교회 기도와 지지 속에서 당선된 기독 국회의원들이 그 민심을 오래도록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됐습니다. 새로운 당선자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에 대해 과연 시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300인의 국회의원들. 그들을 향한 국민의 바람은 무엇일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가장 큰 바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져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발빠르게 방역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길 바라는 겁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국민도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힘써주길 바랬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그 국회의원 분들께서 실질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빨리 원래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 자영업자들은 21대 국회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길 바랬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 소외 이웃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섬세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주길 희망하는 국민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좋은 복지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지쳐있는 국민을 위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국민과 한 약속은 꼭 지켜주길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 분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또 우리 서울시에서 재난 제로페이 같은 정책을 좀 잘 해주셔서 어려움 좀 많이 도와주는 이런 정책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번 당선되신 분들한테 말로만 이렇게 정치하지 마시고 모범적으로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한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정치를 하길 바란다며 성경적 가치에 어긋나는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좀 편안하게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지 않는 법들은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건전하게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침체 등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당선자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 구호물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기독연대는 파키스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을을 봉쇄한 뒤 기독교인을 차별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슬림이자 인권운동가인 샤하킬 아흐메드는 산다 칼란 마을에 있는 기독교인 100가정 이상이 식료품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지역 모스크 사제가 오직 무슬림에게만 식료품을 나눠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슬림 이웃들의 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기독교인들과 연대한다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식료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진보적인 무슬림들에게 모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6주기가 됐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들을 잃는 아픔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한 유가족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아들 요한군을 잃은 임온유 목사. 당시 안타까운 사연이 CTS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요한군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항상 앉았던 성문교회의 맨 앞자리. 6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는 요한군의 사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군을 훌륭한 목회자로 세우기로 서원했던 임 목사. 어려운 환경에도 늘 앞자리에서 아멘을 외치던 요한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늘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던 요한군이기에 임 목사의 마음은 더 아립니다. 그때 일이 더 생각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좋아질까 하는 생각인데,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우울해진다는 거죠. 우울해지고 또 보고 싶은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사건 발생 6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세월호 진상조사. 사고로 잃은 아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가족들을 보며 임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이전부터 전 세계로 이어오던 치유 사역은 생명 살림의 소중한 깨달음을 더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해 웃음치료 자격증을 취득해 유가족을 위로하는 유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내신 분도 있어요. 지금 진행된 게 없는데 무슨 웃고 사냐?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웃고 아이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희생되거나 그러면은 아이들의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겠느냐. 우리가 웃고 건강해야 살아있어야 할 수 있다. 총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진 시기. 이 목사는 세월호 사건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져 모두가 웃음 짓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진상규명이 되어서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강력하니 좀 진행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왕성교회가 왕성심리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왕성교회 기료나 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때에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담센터는 성도를 비롯해 외부인들도 상담을 받도록 개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교육관에 설치한 센터에서는 개인과 가족, 대인관계와 정신건강, 중독과 집단, 놀이치료와 심리검사 상담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부활은 물론이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활 신앙으로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면 명예와 재물, 권력과 이성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에게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으로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고흥 보성노회가 낙성교회에서 150일의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노회장 최현종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에서 신임 노회장의 벌교 평안교회 이형선 목사를 추대하고 부노회장의 과역교회 강대용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조직과 사업보고 등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포항 남노회가 포항 송도교회에서 100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남노회장 이하준 목사는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목사 안수식과 헌의안 보고 등의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충청지역 남전도회 협의회가 2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 회장 전상문 장로는 코로나19 위기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가 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꿈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종훈 회장의 사회로 개회된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경과보고와 모범 지련, 공로 표창, 임원 선거 등을 진행했습니다. 25회기 회장으로 선출된 백운교회 김성환 장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전도회가 돼 전도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회 분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경기 북노회가 가성교회와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서 각각 정기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경기 북노회 A측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열린교회 양상숙 목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경기 북노회 B측 전곡 충현교회 육수복 목사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처럼 한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노회가 아픔을 치유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노회는 회무 처리와 함께 신구 임원 교체와 총대 선출 시간을 가졌으며 경기 북노회 A측 신임 노회장과 부노회장으로 열린교회 양상숙 목사와 용현동교회 박광필 목사를, 경기 북노회 B측 신임 노회장과 부노회장으로 가능중앙교회 정남훈 목사와 포천 제1교회 권혁주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경기 북노회 화해중재위원회를 통해 분립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 북노회는 올해 10월 합동 105회 총회에서 분립청원 안건을 상정하고 각각 총대 4명을 총회에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주지방회가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에서 69차 정기지방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지방회장 박진양 목사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진리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함덕 순복음교회 김한선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주노회가 탐라교회에서 108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열린문교회 이수덕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 협력하는 노회가 되자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탐라교회 민경민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로 해외에 거주하던 교민들이 한국으로 많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선교사들도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자가격리를 14일간 해야 하는데 머물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선교사들은 자신의 그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뭐 지낼 곳을 찾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자가격리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각 교단 선교부나 초교파 선교단체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의 경우는 코로나19 대책 상황실을 구성해서 전 선교사 가정에 10만 원씩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요. 네. 또 후원금이 하위 30%인 선교사들에게는 추가 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생필품이 담긴 키트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네. 예장합동은 현재까지 약 60명의 선교사들이 입국을 했고 또 5월까지 많게는 500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낼 곳이 없는 선교사 가정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는 4인 선교사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큰 방 1개만 있으면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최소 2개에서 3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또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따로 있어야 해서 이 장소 제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해온 선교사들인데 한국교회가 좀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낼 곳을 구하지 못해서 공항에서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선교사 가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 다음 사역에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 혹시 적당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귀국한 선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현재 나가 있는 지금 남아 있는 선교사들도 그 어려움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 현지 뭐 병원도 적고 없고 뭐 위생관념도 뭐 적은 이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왠지 좀 위험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도저히 선교지를 비울 수 없는 경우 또 한 번 선교지를 빠져나오면 다시 들어가는데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나 예. 아니면 절차가 복잡한 지역인 경우는 선교사들이 현지에 남아 있는 네.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현지에서 사역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요즘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후원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 현지인들이 동양인들에게 바이러스다, 코로나다 이렇게 부르는 등 인종차별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따라서 한국교회가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더 기도하고 세심한 배려
고려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목회자 정년 관련한 설문조사가 발표됐다고요? 네, 100세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이 교계에서도 목회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교단 목회자들의 정년이 70세인데 작년 총회에서 기하성 여의도와 예장 백석이 정년을 75세로 연장했습니다. 예. 또 예장 합동의 경우는 현재 5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중입니다. 네, 그 예장 합동을 보면은 작년 총회에서 무려 16개 노회가 정년 연장을 헌의했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경우 목회자 청빙이 어렵고 또 장로 역시 은퇴를 하고 나면 새로운 일꾼을 찾기가 어려워서 당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일단 지금도 일반 직장인보다 목회자의 정년이 높은데 여기서 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사회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큰데요. 젊은 목회자들이 갈 교회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배 목회자들의 은퇴까지 늦춰진다면 이것은 다음 세대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양측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장합동이 총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총대 802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요. 43%가 현행대로, 12%가 정년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년 연장 찬성이 45%, 반대가 55%로 더 많은 총대들이 정년 연장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장로보다 목사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의외로 농어촌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낮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경우 장로의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목사는 불필요하다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식 설문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 자체가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총대분들의 뭐 대체적인 개략적인 의견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정년을 연장하는 것 자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은퇴 후에 목회자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자립 교회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뭔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농어촌 미자립 교회가 목회자 정년을 늘려서 몇 년을 더 버틴다고 하더라도 다시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똑같은 고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국 정년만 늘릴 것이 아니라 농어촌 미자립 교회가 겪고 있는 인재 발굴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총회 차원에서 은퇴한 목회자들의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거나 이 목회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연금 제도를 손보는 등 100세 시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장 합동은 이와 관련해서 오는 21일에 공청회도 연다고 하는데요. 이날 다양하고 건강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강원도와 충청도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